마귀와의 영적 전쟁 7번째. 마태복음 10장 20절. 킹 제임스.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글 12절의 말씀에 성령을 추가로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가진 자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 절대로 풍성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의 뜻은 앞으로 차차 설명하게 되겠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미리 경험한 저자의 입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욱 더라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자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마귀에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면류관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신비들을 알 수 있게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신비들을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지금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고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면의 마음으로 공감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실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쌓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의 내면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는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100% 거듭남이 정말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가 저자의 글로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킹 제임스.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20절.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21절.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22절.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킹 제임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킹 제임스.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13절.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14절.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본격적으로 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을 거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의 바람과 같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불과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화학이 일어나서 나를 순식간에 감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에 날리는 작은 씨앗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게 내 안의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러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겠다고 혹은 성령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방방 뛰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난동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절대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귀신 내지 마귀의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슨 불과 같은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내 주변에 이상한 기운들이 감싸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흥분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며 평안함 속에서 나의 성전에 오십니다. 진짜 어디서 오셨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의 성전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 푸대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천상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절대로 헌 푸대에 담지 않고 반드시 새 푸대에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이시고 진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즉, 새 푸대가 되고 또 새 푸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새 술은 담겨지게 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헌 푸대는 절대로 새 술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에서 말한 11절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에서 그들이 바로 헌 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 푸대가 되고자 하는 생각도 노력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글의 목적상 그들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였지만 확대 해석하면 그들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궁극에는 악인, 사탄주의자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새 푸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새 술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원칙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떠들어도 그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호칭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시리즈 첫 시작에서 고통스러우면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거듭남을 왜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우면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거듭남일지라도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헌 푸대가 새 푸대가 되어야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상기에서 성령님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작은 씨앗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는 내 안의 성전에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이 오시게 됩니다. 이 작은 성령의 씨앗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점점 큰 나무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에는 작은 씨앗이었던 것이 아주 큰 나무가 되어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진실이자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